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1월 1일부터 연초 첫 주부터 뭐에 관해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까? 복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복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우려스러운 건 뭐라고 했어요? 기복주의로 빠질까봐.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많으면 안 된다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복주의로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팽개쳐 버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복만 바라보고 있으면 기복주의가 돼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뭐에 관해서 말씀 전했습니까? 네,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관해서도 같이 전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뭘까요? 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거, 죄 짓는 데에 사용될까봐, 오히려 화를 입을까봐, 우리 어린애들 엄마가 막 요리하면 칼 달라고 나도 달라고 해볼 거라고, 네. 그럼 안 주잖아요. 왜 안 줘요? 그게 다칠까봐.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실컷 딴짓 하면서 아들놈이 공부는 안 하고 막 세상 길로 나가갖고 게임만 하고 엉뚱한 짓만 하는데 아버지 돈 좀 주세요 하면 주겠어요? 뭐하게? PC방 가게요? 안 준다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기도 응답이 거의 어렵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연초에 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안달나신 분이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바로 사실은 창세기 2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내용이 있지만 벌써 복은 어디서부터 주고 계시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부터 복을 주고 계셔요.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장 22장 7절에도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되다. 실천하는 자가 더 복되다. 시작과 끝이 복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못 줘서 안달이 나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못 받는 이유는 아까 말씀도 드렸고, 또한 우리가 그릇이 안 될 때가 문제예요. 아니면 복을 익히 줘놨는데도 못 깨닫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복을 세상 기준이든 영적인 기준이든 받는 비결을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분이 익히 나누었어요. 누구예요? 야베스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시작한 솔로몬 왕이었죠. 그리고 기도의 샘플링은 지난주에 야베스를 통해 가지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역대상에서 9장까지 약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기도했다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야베스만 4장에서 유일하게 기도를 했다. 야베스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고통이다. 괜히 나왔다. 그렇지만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요. 복받는 비결이 예배, 기도, 그 다음은 뭘까요? 오늘 주제가 되는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찬양은 시편 1편부터 시작해 가지고 150편까지 쭉 있는데, 이 찬양은 지금 우리 이 성경책에는 악보가 없어요. 악보가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시편을 노래로, 찬양으로 항상 성전에 올라갈 때도 집에 있을 때에도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찬양으로 마쳐요. 다른 말로 하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저기 그 아랍권에 그 여행을 가보면은요, 새벽 한 3시부터 우리 눈 뜨기도 전에 그 이슬람들은요, 뭐 희한한 노래를 계속 불러.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확성기를 가지고 온 마을에, 온 도시에 다 들리게 해요. 그 이슬람들은 따로 노래가 없대요. 그 코란 있잖아요, 코란. 그거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여자들은 또 못해, 그거를. 남자만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시편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로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외우려면 어렵잖아요. 가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곡을 만들어서 노래로 하면 그걸 다 외울 수가 있잖아요. 세상 유행가들도 똑같지 않아요? 그거 가사를 외우라고 하면 힘들 거예요. 근데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로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은 전체가 다 노래고 찬양이고 기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1편부터 끝편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본인들의 그 삶을, 신앙을 한탄하는 탄원시가 있어요. 탄원시. 그래서 오늘 69편이나 109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탄원시예요. 우리의 그 억울함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탄원하는 그런 탄원시라고도 하고도 또 한탄시라고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33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다. 합당한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 인생들의 창조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43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찬양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 갖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마땅히 해야 될 바다.
예.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즐겁습니까? 예. 저는 뭐 교인이 많고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적은 거에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고 또 찬양대가 없는 게 늘 아쉬워요. 제가 요즘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동네 교회에 저녁 예배를 가거든요. 그 동대문 중앙교회라고 교인 수가 한 150에서 200명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 규모도 딱 좋긴 하고 그 목사님 그 인품이나 말씀도 참 좋아가지고 그 전에도 자주 다니긴 했지만 거기 부러운 거, 큰 교회 부러운 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찬양대. 예. 거기도 저녁에 금요일이나 수요일 되면 미리 찬양을 많이 해요. 특히 금요일 날은 뭐 한 30-40분 동안 찬양을 하고 말씀 듣고 기도회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혼자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지만 찬양하는 그 젊은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예뻐. 예. 특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요즘 저 TV에서 그 무슨 노래 경연대회 많이 하잖아요. 미스터 트롯, 또 뭐 현역 가왕, 복면 가왕, 뭐 온갖 노래 경연대회가 많은데 그 사람들은 노래 부르는 사람도 듣는 관중도 공통적인 게 뭐예요? 엄청 즐거워하고 감동하고 막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프로를 잠깐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저렇게 즐겁게 좀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기독교 방송에 보면 뭐 경연대회도 잠깐 한 것도 있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껏 해봤자 사랑이며 뭐 사람이며 환경들, 예, 그 슬픔 고통 이런 거 노래하는데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별로 세상 사람들보다 덜 좋아하는 것 같고 덜 기뻐하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은 시작하면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2절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해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예. 새 노래로 항상 온갖 악기로 아름답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멋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저도 작사를 한 40곡 해갖고 저 파일로 전자책으로 내놓긴 했는데 전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예,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냥 저러다가 묻히지는 않나 싶겠지만 뭐 그래도 상관없고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새 노래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경배하라. 수요일 금요일 날 동대문 중앙교회에 가니까 제가 못 듣던 그런 곡들도 젊은 애들이라 그런지 막 그 찬양을 하더라고. 그래서 새로운 곡을 이렇게 들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잘 따라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늘 새로운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12절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중간 말씀 나중에 아까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나라로 삼은 자,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하늘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복받는 가장 큰 비결이다. 네. 그러면서 시편 69편 다 읽어보지는 않은 내용이 좀 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탄원시, 한탄시, 비탄시라고 하는데 내 삶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예, 특히 69편 오늘 29절부터 읽었잖아요. 앞에는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우리 처지하고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예.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달라. 그 다음 70편 마지막에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예. 우리 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에베소서 5장 10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시험해보라고 했는데, 예, 하나님은 찬양을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시는데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예? 황소 요즘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500만원? 그건 송아지 값이에요. 1000만원 전후예요. 찬양을 제대로 드리는 것이요, 황소 1000만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니까.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별로.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찬양하면 된다니까. 아, 난 노래를 잘 못 불러요. 그럼 어떡하면 돼요? 요즘 휴대폰 앱이 얼마나 대단해요. 찬양 그냥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찬양 이렇게 딱 쳐가지고 엔터 딱 누르면은요 쫙 나와. 그냥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예. 그냥 찬양 틀어놔 놓고 주무시고 그러면은 밤새도록 불러요. 내가 불러요? 노래 잘하는 소양이 불러준다니까. 예. 노래 잘하는 다이까 요나다? 예. 찬양 가수들이 예쁘게, 예, 연주해가지고 유튜브로 다 올려놨어요. 우린 공짜로 다 그냥 들을 수 있잖아요. 나는 못하지만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찬양하는 거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황소를 드림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럼 넌 뭘 할래? 나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할게요. 황소 드림보다 더 나은 것이 찬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2절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예. 33절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우리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삶의 문제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예. 저는 요즘 이 우주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신비하고 그냥 예. 아침 저녁에 그 달 떠 있는 거, 별 떠 있는 것만 봐도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하다고요?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낸 크기는요 94억 광년이래요. 약 100억 광년이에요. 1광년이 뭐라고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거든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는 100억 광년을 가는 크기래요. 이 우주가. 야, 우리 아버지가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진짜로 대단한. 예, 저는 그래서 밤에 그냥 별 보고 하늘만 봐도 아버지 스케일이 이렇게 크신 분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가지고 이끌고 계신다. 이 지구가 1초에 몇 킬로 움직인다고요? 1초에 30만 킬로. 예, 어마어마한 속도라니까. 그런데도 진짜 바닷물이 하나가 우주로 안 떨어지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고 낮에 해가 상치 않고 밤에 달도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되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는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우리라니까. 예. 세상에 뭐 돈 좀 가지고 있다고 권력 좀 갖고 있다고 예.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자, 정리하면요, 복 받는 비결. 하나님은 복을 못 줘서 안달이고 창세기 시작부터 계시록 끝까지. 예.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 물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 천국 영생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부터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영원히 살 곳인데 지금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복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 기준의 복도 받아야 되고 영적인 복도 받아야 되는데 그 복 받는 비결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 세 번째는 뭐예요? 찬양. 찬양은 다른 말로 하면요 감사예요. 예. 그래서 2024년도 오늘부터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로 항상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자격이 안 되어서 못 받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복을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날마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여서 아버지 부르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 마라나타 샬롬의 근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